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건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친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친구 문제는 내 마음대로 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10대 때 아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경우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생활의 삶의 바운더리가 적다 보니까 친구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친구가 참 신기해요. 10대 때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전부 다 10대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 30대 만난 친구를 만나면 또 그때로 돌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브레인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 또 그때 불렀던 노래들 부르고 이러면은 우리 브레인 자체가 그때로 다시 리셋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리셋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된다 그래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 귀중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참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 한 명이 나오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누워있는 사람이 평소 때 좀 좋은 짓, 예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4분의 친구가 애써서 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이 친구, 중풍병에 들어있는 이 친구도 아마 평소 때 친구가 얼마나 귀중한지, 또 그가 이웃에게 어떻게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마 마음으로 실천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합심을 해서 이 가장이 아파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과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를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2가지의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주신 선언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은 거죠. 지금식으로 말을 하자면, 현대식으로 말을 하자면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의 삶의 문제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믿음 보여줌으로 그가 영적인 문제와 함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여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배어나는 믿음, 그들의 행동과 언어 속에 배어나오는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조상이 계시죠? 그분이 믿음이 뭐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 집, 고향 집 다 떠나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 수 없는 세계에 눈을 감고 발을 딛는 그것은 모험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뛰어남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점령군 사령관쯤 되는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기를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인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로마 백부장의 그 화려한 군복을 입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고쳐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상상을 하였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에게 그는 자신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보세요, 줄 서세요. 나도 급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등을 맞대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막혔을 때에 아마 내 친구들이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오늘은 아마 안 되는 모양이다, 돌아가자라고 아마 눈짓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그 마음이 아마 싹 녹아버리고 안 되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냥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아마 그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번역하기를 기와라고 했지만 아마 흙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가지고 이제 드러내었을 터인데, 흙을 뜯으면 얼마나 흙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을 뜯어가지고 흙 문제가 예수님에게 쭉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면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뭔가 좀 체면이 좀 말이 안 서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새롭게 도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자기네들의 현실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과 나의 삶을 섞어놓고 볼 때에 내 삶 속에 예수님,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동시에 시련도 가지게 됩니다. 야, 너 혼자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마. 야, 너처럼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라고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보, 적당히 좀 해 라고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영의 전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이고 거룩한 변화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믿음의 챌린지, 도전이 올 것이다. 시련이 올 것이다. 이것을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몸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4 친구가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이 누워있는 친구가 딜을 하기를, 야, 내가 나오면 이번에 집 한 채씩 준다. 집 한 채 내가 준다. 내 돈 많은 거 알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다오 라고 하는 딜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4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는 정말 불타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나요? 언제 간절하게 하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 가장 믿음이 뜨겁게 되나요? 우리는 나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현실적일 때는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교회 이름도 비전이라는 이렇게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에게는 멋있어. 하여튼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비전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 비전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비전이 있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선한 비전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는 좋은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동시에 그 멀리 있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 그것을 붙들려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비전은 정말 죽을 때까지 비전으로만 남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에는 내일을 향한 비전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인 면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현실적입니까?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믿음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예수님 믿은 너나 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기도냐? 나 너 기도 제목 알고 있다. 첫째, 뭐 아들, 딸 잘 되달라는 거. 둘째, 뭐 직장 잘 되달라는 거.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가져와 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쭈삣쭈삣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고상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높은 믿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믿음의 부요함, 그 풍성함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미래를 향한 도전도 필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로 하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의 삶의 에너지와 오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식, 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사고를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그 복음이 주는 평화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선한 이야기들, 믿음의 진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 친구는 단순했었어요.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야. 나 이 친구 좀 도와주고 싶어. 그냥 오늘 하루 눈 질끈 감고 남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나 이 친구 한번 도와줄래? 좀 도와주자. 아마 이런 단순한 생각. 이 친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족이 고생해서 살 텐데 얼마나 불쌍해.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서밋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제가 몇 가지 참 받은 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미국 교회들도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민을 하겠고, 그 이제 이론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떠나서 정말 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부모님의 이 평범한 마음, 특별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기 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우리는 그냥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홈스쿨링을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홈스쿨링은 좀 어렵지만은 나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리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학생들하고 이제 미국 학생들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최소한 성경 66권 목록은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 시험을 치는데 지들이 뭐 자꾸 수근수근대 보니까 66권 목록을 못 채우고 서로 토론하는 거야. 토론한들 아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나.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비록 성경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딱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딱 나나요? 미국 목사님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죠.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주로 성경을 추석하는 이야기. 이게 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인 진술이고 진리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그냥 멀리 있는 캔디를 보면서 맛있겠지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캔디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씨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정말 불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놓고 정말 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믿음을 낮추십시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믿음. 우리 4명의 친구들에게 돌아가 보십시다. 참 좋은 우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정이 있는 사람, 참 나도 이런 좋은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하고 애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친구하고는 라면을 먹으면서 당구를 껴도 됩니다. 그런데 애인하고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친구하고는 짜장면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바지를 먹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인하고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애인을 사귀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의 첫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오전에 노동을 하고 오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온 찬양들이 쭉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의 문학의 특징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무슨 러브레터가 제일 마음에 찡 와닿습니까? 하여튼 그런 러브레터와 같은 그 표현들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 나의 심장이 흐릅니다. 이런 이 속에 너 있다 이런 표현처럼 정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알아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나와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나와 같이 실험하시고 나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하며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야말로 친구와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의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망도 있지만 영적인 갈망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선함에 대한 갈망도 있죠. 좋은 친구에 대한 그 헌신들, 우애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들 그런 선한 마음, 우정 이런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딱 구분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되어지고 구분되어진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친구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인간의 선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해방신학 이런 것들 일어나면서 그 신학적인 움직임 속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멀리 있던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동행하는 친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렇게 친구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선한 마음과 믿음이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도 그 사람처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전도자에게 첫 번째 뭘 가지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복음이 뭔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가 누군데 그럼 이게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적으로는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많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막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소개지 전도지 같은 걸 주는데 한 사람이 안 받길래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뒤에다 대고 막 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야, 이 지옥에나 삐리리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있지만 그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생활로 한번 조금 확대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이 없이 그 사람을 대한다면, 야, 예수 믿자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담는 그릇, 우리 인격적인 그릇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4명의 친구를 보시면서 저희의 우정을 본 것도 아니고 저희의 선한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신박한 이슈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뭘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착한 양심. 그럼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착한 양심을 빼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씁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믿음이 파산되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없어집니까? 인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기독교 황금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속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통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성당 지하에다가 고문실을 설치해 놓고, 그 고문의 기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유럽에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선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 있었지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바로 뒤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바로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절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세관에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불렀을 때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나를 인간 취급해주다니, 나를 제자로 삼아주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감사의 초대 잔치를 하고 또 동시에 자기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구나. 다시 말해서 너는 엉클린하다. 너는 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제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긍휼과 제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헤세드와 세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휼과 예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것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냥 이 두 가지 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엄정하심,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고, 우리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 귀한 마음,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그의 삶을 붙들어서 영원한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의 그 손짓을 우리가 내밀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 누워있는 친구를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4명이 한 명 들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10분만 들어보세요. 이거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로 짐짝이에요. 짐짝.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손길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손길은 결국에는 그들을 영원으로 이끄는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의 손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금요일날 저녁에 루마니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던 한 여자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레이건 시절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미국 사람입니다만 이분이 레이건 시절에 이제 루마니아가 여전히 공산국가에 있었을 때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루마니아 이 여자 변호사는 루마니아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변호사야.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유물론 사회에서 이 종교를 이거 전파한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이거는 탑 10의 지위를 놓고 이게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선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묻는 믿음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지적인 호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 읽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 여자 변호사의 마음에 탁 꼽힌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믿었던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들을 타도하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 이 막시즘의 세계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똑똑한 여자분이 그러면 외우지 뭐. 그리고 그냥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루마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서구 사회가 알게 되면서 미국 레이건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어요. 박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이 여자를 안전하게 이 여자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레이건 정부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고를 가장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로 암살자가 이 여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죽이려고 암살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죽는 거 저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보낸 이 암살자가 그 여자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풀어놓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 몇 가지 짐을 스스로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초라한데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겠나. 이런 모든 부족함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붙드십시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붙든 그 손이 그들을 영혼으로 초대하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